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오늘은 에베소 6장 18절 본문으로 알곡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특징 가운데 기도의 열정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알곡은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알곡이 있을 수 있을까? 요걸 한번 신학적으로 좀 접근해서 진단을 내려볼 필요가 있는데,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을 중생이라 그러죠. 다시 태어났다, 새롭게 태어났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신생, 새롭게 태어났다, 거듭 태어났다라는 의미에서 중생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것은 죽었던 영혼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깨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상태를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진짜 거듭났다면, 그리고 회심했다면 그의 영혼이 가장 먼저 배우는 언어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의 마음의 중심에서 정말 탄식하듯이 아버지, 주님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이미 그의 심령 안에서 기도는 시작된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 이것은 기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장 핵심적인 고백이요 단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로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그는 필연 기도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이제 구별해서 우리가 정리할 필요는 있는데, 모든 중생한 사람이 실제적으로 시간을 따로 구비해서 뜨거운 기도의 열정을 쏟아붓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제 훈련되어져야 되고 또 책망받아야 되는 그런 요소가 있는 건 분명해요. 그렇지만 시간을 따로 정해서 그가 열정적으로 부르짖기 전에 그가 진짜 중생한 영혼이라면 그 마음에 그 중심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고백이 나와야지. 그것도 하나의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중생한 영혼은 길거리를 가든지 아니면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영이 곤고해질 때마다 영적인 아버지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주님, 이렇게 항상 내가 이제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영의 아버지, 나의 그리고 주님을 계속 습관적으로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속으로 사실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올바른 기도 생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도 생활은 그냥 내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탄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들은 모두 그렇게 구별된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마음에서 그런 기초적인 기도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따로 떼어서 구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 그 영혼은 계속해서 빈약해질 수밖에 없고 응답도 그렇게 깊은 응답을 체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초적으로 모든 중생한 영혼은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아주 기초적인 기도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라는 것이 신학적인 정의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존 라일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전형적인 칼빈주의자입니다. 그렇지만 칼빈주의의 전형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죠. 전적으로 구원은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이 존 라일은 기도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응애 하고 반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아이가 이제 입에 그 말문이 열리면서 엄마, 아빠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가 진정으로 거듭난 영혼이라면 그 마음속으로 그리고 입술로 습관적으로
아버지, 주여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전혀 없는 상태다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엄밀히 따지면 기도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꾸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알고 긴 신자마다 기도의 사람이 아닐 수가 없어야지 정상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중요할까요? 기도는 첫째로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영이신 아버지와 나의 마음을 쏟아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여받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간구입니다. 우리의 결핍을 알려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늘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삶 가운데. 영적으로든 모든 우리의 그런 살아가는 그런 삶에 그런 모든 영역에 있어서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결핍을 알려드리는 것, 간절히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탄식입니다. 우리의 깊은 속사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아픈 속사정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네 번째로 기도는 호소입니다. 우리의 당면하는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당면하고 있는 뭐 어떤 관계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짓눌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호소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의 탄식과 그들의 호소가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의 그 탄식 소리, 호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모세를 부르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기도는 감사입니다. 근데 감사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족한 자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제자들이 안절부절 못하고 이걸 가지고 무엇 하겠습니까? 여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을 때에 너희가 먹이라, 그렇게 좀 당황스러운 답변을 주시죠.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예수님께서 그거 나에게 가져와라, 하늘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그 뜻은 감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셨을 때에 물고기 5마리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제 5,000명 이상 먹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어려울 때에, 부족할 때에 감사하는 습관으로 기도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그래서 결국 종합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합니다.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식하고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가 스스로가 나 교인입니다, 교인이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의 삶의 패턴은 세상 사람들의 그 육적인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 패턴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게 오는 것이 그렇게 나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것이고, 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가라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기도의 마음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내가 뭐 내 뜻대로 살아도 어느 정도 세상 살 수 있고 내가 그냥 잘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어느 정도 사회에서 입지를 내가 찾으면 되는 것이고, 또 열심히 일해서 벌만큼 벌어가지고 생활에 안정 찾으면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자기가 어느 정도 노력하면 다 채워진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삶의 원리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구해서 받아서 사는 사람과 내 중심이 돼서 내가 노력해서 사는 사람,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차이가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의 차이요, 거듭난 사람과 육신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망한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성경에 신실하게 거역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망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앞에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알곡은, 진정한 알곡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알곡은 성취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곡은 성취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성취한다라는 것, 우리가 형통한다, 성취한다, 성공한다, 이게 다 좋은 단어인데, 그리고 특별히 형통이라는 단어가 매우 좋은 그 성경적인 용어인데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잘못 사용했으면 그 의미를 성경적으로 고치면 되는데, 오늘날 이 학문적으로 자꾸 이렇게 성경에 접근하고 머리로만 신학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형통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다, 굉장히 속된 속물 같은 용어다라고 그렇게 자꾸 정의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는 성경적인 단어인 것이고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된 영광스러운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는 어디에서나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취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근데 그 뜻을 잘 정의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성취한다라는 것은 무조건 잘 된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그가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삶을 찾게 되고, 그리고 그 뜻하신 삶을 사는 과정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다라는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형통하는 사람이고 성취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알곡은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응답받고 성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알곡은요, 반드시 성취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신앙이 조금 이게 저도 거듭나 초반에는요, 이 영적인 용어들이나 개념들이 분명히 거듭난데도 불구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상황하고 우리가 배우는 진리하고 너무 다르니까, 너무 우리의 삶이 강팍하고 그리고 고난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의 용어들이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 허락된 성취, 성공, 그리고 형통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는, 그리고 우리에게 가까이에 있는 어떤 고난과 핍박, 그리고 성공, 이런 것들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의 그 중심에 있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눈으로 보여지는 실패와 좌절과 또 성공,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 그것을 우리가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실패해도 일어서고 실패해도 성공하고 죽어도 사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알곡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우리가 기도 응답의 원리를 좀 배울 필요가 있는데, 알곡은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알곡은 반드시 성취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기도 응답은 그 원리를 알 필요가 있는데, 기도 응답은 출산과 비슷합니다. 출산하는 것과, 아이를 출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응답이 뚝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소원함이 먼저 자리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 생활하고 묵상하는 중에 우리 마음에 소원함이 자리 잡게 되고 그것이 계속 기도하다 보면 자라나게 돼요. 자라나게 되고 때가 되면, 때가 무르익으면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출산과 비슷한 게 무엇이냐면 반드시 거기에는 고통이 수반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고통이 거기에 필요한가? 왜 거기에는 그 간절함이 필요한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그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는 우리의 간절함만큼 향기로운 제물이 없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간청드리고 간절함으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에게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을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어떤 간절함보다 더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 삶은요, 정말 쓰레기 더미에서 건져 올린 그런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 하나 잘하는 게 없었어요. 유일하게 이제 뭐 좀 이렇게 감각이 있는 게 운동이라고 생각했었고, 그 계열로 나가려고 했는데 뭐 다리가 번번이 이제 절단이 나니까 할 게 없죠. 뭐 좀 핑계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가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도 있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또 반대였어요. 가정이 너무 이제 어려우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공부도 다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싫어요. 다 싫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쁜 친구들하고 올려다니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저 혼자 이제 겉도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공부를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는 전혀 안 해놨는데 성장해가지고 나는 그냥 운동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지 그러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리가 다 절단이 나니까 인생이 막막한 거예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제가 첫 사역지가 이제 온누리교회 대학부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양재 대학부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놀랍더라고요. 왜냐하면 내노라 하는, 이제 대학부니까 내노라 하는 학교에 다니는 애들, 막 유학 갔다 온 애들, 이런 애들이 전도사님 하면서 따라다니고, 제가 배운 게 없는데 걔네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모습이, 이게 참 저는 너무 놀랍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에 와 있지? 이제 그런 어떤 정말 저한테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서서 회상을 해보니까 너무 감사한 것이, 다리도 절단나고 공부도 못했고 하나 쓸모없는 쓰레기와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저 저에게 주신 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 주셨거든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하나 주셨거든요. 그래서 인생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2002년에 월드컵 한다고 사람들 다 막 어디 집에, 친구들 집에 몰려있고 막 술집에 몰려있고 그럴 때에도, 월드컵이 한창 진행되고 우리나라 막 한창 경기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저는 기도실에 가 있었거든요. 축구 같은 거 별로 관심도 없고, 왜냐하면 절박했습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정말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쓰레기 한 조각 같은데, 내가 도대체 뭘 해먹고 살 수 있을까 너무 절박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가 매달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주구장창 기도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공부하면서 이제 신대원 준비하면서도 제가 뭐 좋은 대학 나왔습니까? 그냥 2년제 전문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대학원 가려 그러면 4년제 이제 학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대학원 가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강의실 같은데 강의 끝나면은 뭐 사람들 뭐 이제 밥 먹으러 쏘다니고 이제 막 뭐 모여서 잡담하고 그러는 시간에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어있는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한 20-30분 기도하고 나오고 좌변기에 앉아 뚜껑 딱 이렇게 덮어놓고 그 위에 앉아가지고 한 20-30분 기도하고 나오고 때로는 빈 강의실 가서 막 기도하고 나오고 너무 절박했어요. 이대로 내 인생이 그냥 쓰레기같이 끝나느냐.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신대원을 준비하게 되었고 대학원에 이제 신학대학원에 합격하게 되면서 첫 사역지로 나간 게 그 온누리교회 대학부기 때문에 딱 그 이제 대학생들 앞에 서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버려진 자를 다시 쓸만한 일꾼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면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 인생이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나중에 그 역전의 은혜가 훨씬 크다라는 거 아십니까? 내 인생이 비굴하고 쓰레기같이 느껴질수록 나중에 나를 어떻게 이 자리로 이끄셨을까? 그 감격과 은혜가 수천 배, 수만 배로 배가한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알곡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감사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가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영로 교회 담임 세우셨던 부산에 지금 가장 큰 교회가 수영로 교회잖아요. 단순히 사이즈가 커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완전히 불모지. 부산 지역이 그 불교 그 세가 엄청 강하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그렇게 부흥을 일궈냈다는데 큰 이제 의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요번에 급성 폐렴으로 82세로 이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름 받으셨는데 과거에 이 정필도 목사님의 간증이 마음에 남아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본인도 이제 상가 이런 데 얻어가지고 개척을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여러분들 그분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분도 그렇게 설교 잘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말이 어눌하게 느릿느릿해가지고 보면 좀 답답하고 좀 그런데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너무나도 큰 도구가 되잖아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잖아요. 근데 본인을 봐도 그런 면이 있는데 분명히 아킬레스건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암담할 때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조언을 해주시는데 그런 조언을 해주시더랍니다. 목사님, 부흥을 보고 싶으십니까? 이 예배당을 눈물로 채우십시오. 라고 그렇게 한마디 조언을 해줬는데 그게 그렇게 가슴에 와닿아서 눈물이 나오지 않을 때는 억지로 짜내는 느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징징거리듯이 그렇게 계속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차오르고 그 눈물의 기도가 차오르니까 그 영적인 불모지와 같은 부산 지역의 영적인 부흥을 일궈내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고 그 수영로 교회라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 교회도 지금은 이렇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우리의 시절이 언젠가 반드시 더 감사하고 귀중한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역사의 한 스토리의 한 부분이었음을 간증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채워져야 합니다. 알곡의 눈물의 기도. 예, 목사가 첫째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둘째로 성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에 그 교회에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성취한 백성들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스토리가 가장 중심에 있지만 그 주변부에는 성취한 백성들의 스토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철저히 망했거나 그리고 망하기 일보 직전에 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죽음 같은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반드시 거기에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스토리, 그런 역사들이 여기에 가득히 기록되어 있죠. 불임절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만의 계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금식과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르드게를 매달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매달려 죽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 시절에 너무나도 비참하게 아수르에게 당장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의 문턱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하루아침에 나가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버린 역사. 이것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 아닙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먹이는 역사. 놀라운 치유의 역사.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의 메인 영혼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 구원의 역사. 여러분, 진정한 믿음 안에 패배가 없고 실패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형통하는 존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심지어 순교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감히 말하건대 순교조차도 저는 성취라고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 죄와 타협하는 존재인데 그런 죄와 타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죄와 핍박과 유혹과 위협을 이기고 가장 위대한 것을 선택한 것이, 취한 것이 바로 순교인 것이죠. 세상이 굴하지 않고 가장 위대한 성취를 이루는 그 과정, 그것이 바로 순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보다 자주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름받는 그날에 내가 눈을 감고 내 의식이 사라지고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내가 믿음 없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음을 붙잡고 그 요단을 건너서 주님의 품에 담대하게 안기고 내가 죽는 모습이 내 후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크리스천은 죽음조차도 이기고 생명을, 그 죽음의 순간에 생명을 취하고 가장 값진 것을 성취하는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조차도 초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라면 죽음을 이긴 사람은 못 이길 게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그 어떤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크리스천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음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죽음에 갇혀 있었지만 보혈의 공로로 생명의 뿌리 내리게 된 것입니다. 유한한 세상 속에서 죽음으로 달려가는 세상, 모든 것이 사망과 저주로 끝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의 보좌에 뿌리박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보좌에 뿌리박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도와주시겠다라는 약속, 그리고 승리를 주시고 성취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계획이 서 있습니다. 위대한 계획이 서 있습니다. 한 가지, 그 모든 약속을 취하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빨대 꽂고 빠는 것도 못해요? 저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 솔직히 너무 좀 한심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약속하고 계시고, 야, 좀 빨대만 꽂고 빨기라도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귀찮다 그러고 허구한 날 핑계대고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나요? 얼마나 어디까지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존재인가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알곡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간절한 기도로,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취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때때로 게으른 알곡도 있기 마련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아버지 정도는 마음속으로 할 줄 아는데 철저하게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지 않는 그런 알곡들도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나야 합니다. 비록 그가 천국에 입성하는 알곡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절대적으로 빈곤하고 하늘에서도 상급이 빈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빈약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알곡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이고, 기도 없이는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것을 꼭 깨닫고 깨어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무능한 삶을 삽니까? 무능한 삶을 벗어버리고 능력의 삶을 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공간마다, 모든 요소마다 그 비어있는 공간을 기도로 채우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이 너무 꽉 차 있다면,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간이 너무 꽉 차 있다면 그 중에 그나마 우선순위가 덜한 것들을 과감히 떨쳐버리십시오. 빼내고 거기에 기도로 채우십시오. 기도하는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요, 성취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실패함 없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